우리가 오늘 살펴볼 에고 에이미, 즉 예수님의 자기 소개는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입니다. 본격적으로 본문을 살피기 전에 지난 예배 때와 마찬가지로 본문의 직전장인 9장을 잠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을 지나실 때 날때부터 맹인이었던 한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눈을 뜬 맹인만이 아니라 그 마을 전체 사람들에게 기쁘고 설레게 하는 일이었고 소식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때 그 마을 사람들 역시 크든지 작든지 이 저마다의 질병 또는 장애를 안고 살아갔을 것이고, 누군가는 돈이 없어서 또 다른 누군가는 앓고 있는 질병 혹은 장애에 관련된 의술이 없어서 이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받으며 심지어 죽어가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 줄기 쨍한 빛이 비추고 소식이 들린 겁니다. 그러니 어찌 마음이 설레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모두의 마음이 다 그렇게 기쁘고 설렜던 것은 아니죠. 그 마당에도 이 극도의 불안감을 느꼈던 사람들, 극도의 두려움을 느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안감과 두려움을 넘어 분노와 살기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당대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죠. 기가 막히게도 그들은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에 대해서 기뻐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의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병 고치는 예수님께 사람들의 이목이 쏠리는 것에 불편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시기심과 질투를 느꼈고 심지어 살기마저 일어나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과 예수님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 병 고침 받은 맹인을 소환하여 신문한 다음 그를 유대교에서 축출해 버렸습니다. 병 고침 받았다는 이유로 축출해 버렸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예수와 접촉하면 너희도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준 것이죠. 당대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예수와 접촉하면 너희들 역시 유대교에서 추방당하게 될 거야. 자, 알다시피 당시 유대교에서의 축출은 철저한 유대교 사회였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국가에서의 축출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하나의 종교 집단에서의 축출이 아니라 한 나라에서의 축출을 의미했던 거죠. 지난 예배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바리새인들, 이 당대 유대교 지도자들은 무능했습니다. 그리고 무정했습니다. 그리고 부패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그들과 유대교, 그리고 나아가 택하신 모든 이들을 향해서 9장 후반부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는 매우 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 속 유대교의 지도자들, 나아가 타락한 유대교의 지도자들 전체를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우리 1절과 10절, 12,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10장 10절입니다. 본문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 속 이 바리새인들, 이 당대의 유대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절도요 강도, 도둑이요 삭군이라고 비유하시죠. 요한복음 9장 속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그렇게 비유하십니다. 절도요 강도, 도둑이요 삭군. 간략하게나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 이 절도 및 강도는 노골적이며 폭력적인 탈취자입니다. 이 절도 및 강도는 노골적이면서도 폭력적인 탈취자예요. 그들은 자신이 가진 종교적 권력을 거침없이 활용하면서 맡겨진 영혼들을 하대하고
그들을 비인격적으로 착취함으로 영혼을 억압하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절도요, 강도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반면 도둑은 조금은 다릅니다. 이 도둑은 이 절도 및 강도처럼 노골적이며 폭력적인 모습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교묘한 말과 행동으로 영혼을 갉아먹는 존재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목회적 입지 강화, 또한 세워진 집단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교리를 왜곡하고 또 성경 역시 제멋대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노련하고 능숙한 말솜씨를 가졌기 때문이고 매우 다듬어진 이미지를 가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들의 교묘함을. 마지막으로 사꾼입니다. 이 사꾼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절도 및 강도 그리고 도둑보다 위험한 인물입니다. 절도 및 강도, 도둑보다 위험한 인물이에요. 매우 의미심장하게도 이 사꾼이라는 존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총 3번 언급됩니다. 완전수 3이죠. 총 3번 언급되는 존재로서 헬라어로 미스도토스라고 합니다. 미스도토스. 뜻은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들은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돈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보수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다 할 수 있죠. 그들의 상당수는, 이 사꾼들의 상당수는 교리적으로도 어긋남이 별로 없습니다. 교리적으로도 크게 어긋남이 없고 심지어 성경 해석도 합당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이루어냅니다. 많은 경우 그들의 설교에는 도둑들은 꺼리는 주제라고 할 수 있는 회심과 회개가 자주 포함되고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 역시 자주 요구됩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절도와 강도들이 보이는 이 비인격적인 행태나 노골적인 착취가 없습니다. 오히려 스마일맨, 오늘 여러분들이 저를 킹스맨이라고 이렇게 놀렸던 것처럼 스마일맨 혹은 스마트맨의 풍모가 있습니다. 이 사꾼들에게는. 그러나 그들은 중생, 곧 거듭남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 언제나 최고의 가치는 돈, 즉 대가입니다. 중생, 거듭남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 최고의 가치는 언제나 돈이고 보수예요. 이게 중생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죠. 최고의 가치를 언제나 돈 혹은 대가에 둔다는 거. 사꾼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돈, 대가라고 하는 것을 현대적인 개념으로 좀 확장해 본다면 사역으로 인한 명예와 인기, 그리고 영향력, 안정된 미래 구축, 더불어 사역의 과정과 결과를 통한 자기 만족, 자아 성취, 자기 실현, 이런 것입니다. 존 웨슬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삭슬 받지 못한다면 결코 일하지 않는 사람, 그가 바로 사꾼이다. 제가 언급드렸던 이러한 것이 없으면 사역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사역을 내려놓을 생각까지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사역으로 인한 명예와 인기, 영향력, 안정된 미래 구축, 자기 만족, 자아 성취, 자기 실현, 이런 것들이 경험되어지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사역을 중단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실 사꾼들은 양을 해칠 마음이 없습니다. 양에게 해를 끼칠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오싹하게도 양을 버릴 마음은 있습니다. 양을 해칠 마음은 없으나 양을 버릴 마음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고 하니 사역으로 인한 대가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사역을 열심히 했지만 명예가 얻어지지 않고 인기가 얻어지지 않는다 판단되어질 때, 사역을 열심히 했지만 영향력이 담보되지 않고 안정된 미래 구축 역시 요원하다고 판단될 때, 사역을 열심히 했고 결과값도 주어졌지만 그로 인한 자기 만족, 자아 성취, 자기 실현 온전히 느껴지지 않을 때, 합당한 돈, 사례비 제대로 주어지지 않을 때 그들은 언제든지 양을 버릴 마음을 갖습니다. 그들의 머리에는 늘 양들의 미래가 아닌 자신의 미래가 있습니다. 언제나. 그들의 심장은 여러 가지 숫자들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 속
이 무능하고 무정할 뿐만 아니라 부패한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절도 및 강도라고, 그리고 도둑이라고, 심지어 사꾼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이 세 가지 모습을 모두 다 갖추고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절도 및 강도, 도둑, 사꾼.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는 제 마음에 이 두려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사실 지금도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합니다. 혹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저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저도 동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모습 안에도, 제 삶 안에도 이 절도 및 강도, 도둑, 사꾼의 모습이 공존하고 있고 기생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 예배 때 살핀 것처럼 예수님은 무능, 무정, 타락한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절도, 강도, 도둑, 사꾼이라고 날카롭게 비유하시면서 자신은 그들과는 대비되는 존재, 즉 양의 문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하나의 소개를 더 하셨는데, 그 소개가 바로 나는 선한 목자다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우리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신 그 뜻은 과연 무엇일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제가 많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살피는 본문과 짝이 되는 본문을 성경에서 찾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에스겔 34장입니다. 에스겔 34장. 에스겔 34장은 이 거짓 목자와 선한 목자를 매우 직선적으로 또 노골적으로 비교합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에스겔 34장 1절부터 6절. 자,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저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은 거짓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매우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요약하자면 그들은 자신의 안위만 살필 뿐 양들에게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맡겨진 영혼들은 그저 정해진 날에 모여서 자기들이 주도하는 종교의식에만 참여하면 되는 존재들,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들에게 물질적이고 종교적인 유익만 주면 되는 존재들, 일종의 물주 같은 존재들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거짓 목자들이죠. 거짓 목자들은 양들이 밥을 먹든 말든, 연약하든 말든, 병에 걸렸든 말든, 상했든 말든, 쫓기든 말든, 복음과 멀어지든 말든, 들짐승의 밥이 되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정해진 날에 정해진 곳에 모여서 자기들이 주도하는 종교의식에 참여하고 종교적인 물질적인 유익들을 자기들에게 건네주면 되는 존재들일 뿐이었습니다.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죠. 제가 지난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무능은 약함입니다. 하지만 무정은 악함입니다. 그들은 무능했을 뿐만 아니라 무정한 존재들이었죠.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그들, 이 거짓 목자들이 무한히 활동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기로 결정하셨고,
하나님이신 당신 자신이 친히 목자가 되어 세상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에스겔 34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역시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0절부터 1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민 가운데서 이끌리라.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자기 자신을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8절 말씀에 소개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신 것은 그 자신이 에스겔에 기록된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거짓 목자와 완전히 대비되는 선한 목자, 이 땅에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오시기로 약속되어진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도 예수님은 방금 읽은 에스겔 34장 1절부터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10절부터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자신의 양들을 찾기까지 찾아내셨고요. 그들에게 밤낮으로 꼴, 즉 복음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원수가 없는 땅인 낙원으로 들이시고 편안히 누울 수 있게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들을 찾기까지 찾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 밤낮으로 꼴을 먹이시며 원수가 없는 땅인 영원한 낙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도 역시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뿐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34장만이 아니라 창세기 49장 24절 그리고 시편 23편 등을 통해서도 초림하실 하나님, 초림하실 메시아를 목자로 비유하여 예언하셨습니다. 심지어 초림하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이들의 직업마저도 목자가 되게 하셨으니 그들이 바로 아벨,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 다윗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셨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은 예언된 메시아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메시지죠.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개가 우리들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내가 곧 율법에 예언된 그 메시아, 그 구원자, 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너무나 많이 하나님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너무나 우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첫 번째 메시지로 받는 것은 절대적으로 유익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신 것이 주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 본문 11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고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고는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방금 읽은 구절 속에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 속에 두 번 반복된 기록이 있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입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자, 그렇습니다. 사꾼은 제 목숨과 제 살 길을 위해서 양들을 버리지만, 선한 목자는 제 목숨 다 바쳐서 또 자기 살 길 다 포기하면서 양들을 살립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죽는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죽는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한 목자들은 보수가 없어도 일합니다. 선한 목자들은 대가가 없어도 일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죽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죽으시는 겁니까? 선한 목자는 죽는다 하시는데 선한 목자는 왜 죽는 겁니까? 우리 14절부터 1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4, 1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아버지와 양들을 서로 아는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와 양들을 서로 아는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선한 목자가 죽습니다. 선한 목자가. 자, 우리는 작년 하반기 구원의 수장에 관한 설교를 함께 나누었죠. 기억하고 계시죠? 네, 한 번 더 들어보셔도 유익하겠습니다. 구원에 관한 수장을 작년 하반기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음에 있어 그 구원의 원천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구원의 원천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어지는 구원은 하나님의 예지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예지에서부터 은혜로 준비된 구원이, 은혜로 예비된 구원이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지. 그럼 하나님의 예지는 뭐죠?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죠. 하나님의 미리 아심. 그리고 여기서의 알은 단순히 지적인 차원에서의 알을 넘어 사랑 그 자체고 사랑의 관계 그 자체입니다. 사랑의 관계 그 자체, 사랑 그 자체. 자, 하나님은 택하신 이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들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심지어 어머니 뱃속에서 조성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미리 사랑하셨습니다. 미리 아셨고 미리 사랑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요. 어머니의 뱃속에서 조성되기 전부터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곧 구원의 출발입니다. 미리 아셨다는 것, 미리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것, 그것이 곧 구원의 출발이에요. 그러나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꼭 명심해야 될 것. 하나님의 예지만으로 이미 출발한 구원이 한 사람 안에서 시작되거나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지만으로 이미 출발한 구원이 한 사람 안에서 시작되거나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즉 하나님의 예지에서부터 출발한 구원이 택함받은 한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예지 속에 있는 그 역시 하나님을 아는 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일이 필요하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 그 일이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시작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자,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안타깝게도 모든 인간은, 심지어 택함받은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한 채로 태어나고 그런 채로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심지어 택함받은 사람들조차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알지 못한 채로 태어나고 맺지 못한 채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태어나고 살아가는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나 그들은 죄로 인해 부정해졌기 때문이죠. 그냥 부정해진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부정,
전적으로 부패, 전적으로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부패되고 부정하게 되고 오염되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랑할 수 없고 사랑의 관계에 맺을 수 없고 그 하나님 알 수도 없다. 그래서 이미 출발한 구원이 그들에게 적용될 수 없다 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어떻게 해야 죄로 인해 전적으로 부정해지고 부패해지고 오염된 한 사람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자, 이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교리적으로 풍성하게 설교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짧은 문장으로 압축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0장 5절과 갈라디아 3장 12절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에 완전히 순종해야 하고 그로 인해 얻어지는 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것 말고 일체의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해야 되고 그 순종을 통해서 의라고 하는 선물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적이게도 이것 역시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요.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람은, 정말 귀에 딱지 않도록 말하지만 사람은 전적으로 부정, 부패, 오염되어 있고 그 결과로 전적으로 무능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하나도 제대로 못 지킵니다. 모든 말씀은커녕 한 말씀도 제대로 못 지켜요. 단 한 말씀도. 여러분, 도덕법이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준 10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 여러분들은 10계명의 한 계명이라도 제대로 지킨 일이 있습니까? 단 하루라도요. 하루도 없습니다. 저는 살인하지는 않았는데요. 이 중에 뭐 살인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뭐 살개미는 했겠죠. 살개미, 뭐 살초 했겠지만 실제로 살인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 형제 미워한 사람은 다 살인한 사람이래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이라고 하는 걸 외적 행위에 국한하지 않고 내적인 상태로까지 끌어오신 분이시죠.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계명을 단 하나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하여 전적으로 무능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하나도 못 지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의를 얻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완벽히 순종이 얻어지는 것이 의인데, 그리고 또 그 의가 있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랑 관계에 맺을 수 있는데 그 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오직 하나님 편에서만 해결 가능한 문제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사람 편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다는 거, 사람 편에서는 해결 안 나는 일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만 해결 가능한 일이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라. 예수님은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하여 전적으로 무능해질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 단 한 말씀도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으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맺을 수 없다는 것, 이미 예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인간 창조하기 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발생할 그러한 현상, 그러한 문제, 그러한 일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창조 때부터, 또한 친히 율법을 제정하실 때부터 하나의 원리를 창조하신 피조 세계와 제정하신 율법의 예표로 심어 두셨습니다. 하나의 원리를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 17절에 암시되어 있는, 또한 예표되어 있는, 또한 제물제도와 제사장 제도에 암시되어 있고 예표되어 있는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성의 원리. 제가 대표성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대표성의 원리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선택된 죄 없는 대표 한 사람의,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선택된 죄 없는 대표 한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순종과
그로 인해 주어지는 의가 그에게 속한 모든 이들에게 그대로 전가되어 그들의 삶과 죽음, 나아가 법적 지위,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결정한다는 원리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대표성의 원리라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선택된 죄 없는 대표 한 사람, 이 죄 없는 대표 한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벽한 순종,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의가 그 대표 안에 속한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가되어서 그 모든 사람들의 삶과 죽음, 그리고 나아가 그 모든 사람들의 법적인 지위,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결정한다는 원리예요. 이 대표성의 원리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친히 정하시고 예표하신 그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서 친히 어떤 이들의 대표가 되어 주시사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완벽히 순종하시되, 심지어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이들이 순종해야 되는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 나무에 달려 죽는 거예요. 그 요구에 마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루신 그 순종을 당신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의 순종이 되게 하셨고, 당신이 친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심으로 획득하신 그 의를 당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가시켜 주심으로 당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칭의의 은혜를 받아 양자라고 하는 법적인 지위를 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좀 교리적인 내용이 어려울 수 있지만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이루신 그 순종을 당신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의 순종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킨 것이 하나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순종을 그들의 순종이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저는 믿고 싶은데, 대부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킨 일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곧 그의 순종이 되었다고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셔서 획득하신 의의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의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지만 인간에게 주어진 의의가 있어요. 인간이 획득해야 되는 의의요. 근데 인간은 획득 못하죠. 근데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 의의를 친히 획득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 자신이 획득하신 그 의의를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가시켜 주셨어요. 의의 전가죠. 의의 전가.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의의를 갖게 되었고, 그 의의를 근거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심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 의의를 얻으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의의를 얻으사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벌써 출발한 구원이 그 사람 안에 시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조금은 낭만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조금은 감성적으로요. 마치 F처럼요. 나중에 사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형용사 무엇입니까? 선한이죠. 선한. 사실 우리는 이 선한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 이 한 단어만으로도 깊고 풍성하며 다양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선한이라고 하는 한 단어, 한 형용사만으로도 얼마든지 풍성하고 깊고 다양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에 대하여 매우 1차원적인 해석을 내놓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보다 착하신 이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착하신 분이 없어요. 예수님보다 아름다우신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만큼 착하고 예수님만큼 아름다운 분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돌보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살 길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양밖에 모르셨어요. 예수님보다 착하고 아름다우신 이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람들이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라고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람들이 한낱 짐승에 불과한 양 같은 존재들인 것을 아셨어요.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양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가는 존재들이죠.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람들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하다 못해 충만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날마다 제 길로 가는 존재들, 그런 존재들인 것을 아셨다고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안 갑니까? 안 가시나요? 제가 최근에 들었던 가장 충격적인 말이 있었는데, 저를 가장 서글프게 했던 말이기도 한데, 이 자리에는 없어요. 이제 어떠한 양 같은 놈이 제가 양이라고 생각하는, 정말 사랑하는 양인데, 그 양이 어떤 다른 지체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덕후 목사님의 말을 들을 마음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덕후 목사님 지금 나에게 요구하는 건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그 말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말했대요. 근데 사실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가 부당한 걸 요구하지 않았거든요. 마땅히 요구할 것들을 요구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 영상을 보았으면 좋겠고 제가 조만간 한번 소환할 예정인데 제 차에 태울 예정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하다부터 충만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각기 제 길로 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명징한데도 불구하고 제 욕심대로, 제 욕망대로, 자기의 죄된 본성대로 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않고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예수님보다 착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아름다우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 같은 자식들 키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양들에게 다른 목적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양들에게 다른 소원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뜻을 두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창세전에 이미 출발한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서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것,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 오직 그것만을 목적으로 두셨습니다. 그것만.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다른 방법을 고안하거나 찾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보다 착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관계라고 하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무엇인가를 얻고자 맺죠.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무엇인가 줄 수 없다고 판단되면 얼마든지 관계를 끊는 것이 인간 아니냐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통해서 털을 얻으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양들을 키워서 털을 얻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양들을 키워서 그들의 젖을 얻으려고 하신 것도 아니고 그들의 고기를 얻으려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건, 다시 말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는 거,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이 땅에 목사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저 같은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다른 수많은 목적들이 이미 개입되어서 오염될 대로 오염되어 버린 저 같은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요. 예수님은 착하시고요, 예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예수님은 본문 12절에서 15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리 같은 이들이 자신의 몸을 찢고 또 찢을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왜요? 그들을 지키시기 위해서죠.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죠. 이미 출발한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이 실질적으로 적용되게 하시기 위해서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죠.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자기의 시간조차, 재정조차 내어주려고 하지 않는 얄팍한 기독교인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착하시고요, 예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기독교인이라 이름을 달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의 시간을 내어주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인생을 내어주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지갑 속 돈마저 내어주려고 하지 않는 모습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안 착합니다. 안 아름답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착하고 아름다우십니다. 예수님은 본문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가는 이들을 절도와 강도처럼 폭력으로 다스리시지 않습니다. 채찍으로 다스리시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의 음성으로 다스리신답니다. 당신의 음성으로요. 당신의 말씀으로요. 사실 우리 같은 존재들은 맞아야 됩니다. 채찍이에요. 우리가 말로 해서 듣습니까? 말로 해서 듣나요, 우리가?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답니다. 음성으로 인도하신답니다. 우리에게 폭력을 쓰고 싶지 않으신 거죠. 우리에게 채찍을 들고 싶지 않으신 거죠. 예수님보다 착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의 대못을 박는 우리들과는 완전히 대비되죠. 예수님은 착하고 예수님은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착하고 아름답습니다. 이 교활함이 지혜로 둔갑되어서 횡행하는 이 시대 속에서, 온갖 계산과 잔머리가 똑똑함으로 포장되어 횡행하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은 홀로 착하시고 홀로 아름다우세요. 예수님은 유대인에게는 미련해 보일 정도로 착하셨습니다.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어 보일 정도로 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착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받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받을 겁니다. 그러므로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잔머리를 굴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착하고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누가 감히 잔꾀를 부릴 수가 있습니까? 계산기를 두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서요. 그럴 수 없죠. 우린 전적으로 부패되고 오염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의 지성도 부패되고 오염되었고 우리들의 감각도 부패되고 오염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아름답고 착하신 분이신지 우린 지적으로도 이해 못하고 감각적으로도 이해 못해요. 부분적으로 알 뿐이죠. 어쩌면 부분적으로도 모르는 날이 너무나 많고, 하지만 이건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착하고 아름답다는 거, 그리고 착하고 아름다운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한량없이 부어주고 계신다는 거, 우리의 어떠한 거는 상관없이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흔히 자기 비하라고 말합니다. 교리적으로 예수님의 자기 비하,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 자체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비하라고요. 자기를 비하하신 거.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신령한 몸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몸을 입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들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기 위해서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기 위해서 몸으로 부활하신 거고요. 지금도 여전히 몸을 입고 계신 겁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의 비하는 영원한 거예요.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에. 계산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계산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가장 착해야 합니다. 유능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유능하신데요. 똑똑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잘자잘 필요할 수 있죠. 하지만 큰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지혜 자체이신데요. 돈 많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요. 예수님에게 필요한 건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요. 충성된 사람이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 함께 봉독하고 설교 맺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15절.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또박또박 천천히 마음 신비에 새기는 느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재산 증식 위해 살지 마십시오. 자식 위해 살지도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계획을 위해 살지도 마십시오. 여러분들 위하여 죽으신, 율법에 순종하신, 그리고 그 의를 여러분들에게 전가시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다가 죽으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분과 그분의 복음을 위해 살다 죽는 것.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착하고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 독보적인 착함과 독보적인 아름다움을 갖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착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차 우리 역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잔꾀 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잔머리 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거나 오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이 곧은 백성으로, 기름기가 넘치는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령이라고는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착하고 순전하며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아버지 앞에